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여 복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조상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순종하는 후손들이 복받은 사실을 특정하여서 따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의 족속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한번 권해보아라. 예레미야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져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먹느냐고 예레미야가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는 심지도 말아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전혀 잘못된 일도 없고 우리가 더 장수하고 포도주 먹는 사람보다도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명한 일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레갑 족속은 이방 사람인데도 그 조상들이 300여 년 전에 한 말을 후손들이 지켜서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을 왜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지키지 않느냐? 나는 레갑 족속 레갑의 자손들을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복되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조상들이 말한 대로 부모님이 말한 대로 우상에게 제사드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니 얼마나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 가서는 저렇게 되는 대로 요령껏 살아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다른 족속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주류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레갑 자손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족속,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에 살다 왔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의 일파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족속을 겐 족속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겐 족속 가운데 레갑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후에는 그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갑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요나답이 죽을 때에 세 가지의 신앙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을 들은 후손들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레갑의 자손들은 약 300년 동안 그 신앙의 관습을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레갑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 선조 요나답의 신앙적 가훈에 철저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는데 중요한 신앙적 순종의 역할 모범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또 복을 주시도록 하였을까요? 우선 조상의 교훈이 그 가진 가치관이 신앙적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레갑 족속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상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취하는 것으로의 그 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료로 먹든 술로 먹든 알코올이 들어가면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의 의미가 아닌 음료로서의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떠나서 일생토록 깨끗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식사를 하면서 뭐 반주한다, 약주한다 해서 한 잔씩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이다, 이게 약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알코올이 그 집에서 그렇게 식사하고 같이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알코올이죠. 이게 음료든 술이든 또 왜 먹느냐에 따르든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고 술 때문에 타락을 하기 때문에 아예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유혹이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떠나서 바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레갑인들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고귀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마다 또 술을 허락하는 곳도 많고 외국에서는 굳이 먹지 말라는 그런 말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노아도 술 먹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레갑의 선조들은 후손들이 본능을 자극하는 포도주를 먹고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능이 아닌 은혜를 따라서 중독되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레갑 후손에 대한 레갑 가문의 영적인 구호였습니다. 좀 오래된 뉴스들인데 한국인의 음주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뉴스에 보니까 세계 1위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특징적인 사실이 같이 명기가 되는데, 그냥 술을 많이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뭐 폭탄주, 중성자 탄주, 수소탄주와 같은 술을 만들어서 가장 단시간에 많은 술을, 가장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이 호인이고 호걸처럼 여겨지는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국회의원하고 국군 장성들이 모여서 폭탄주를 마시고는 이 나라의 이 정치와 군대 지도자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문화들이 너무 팽배했으니까 나라를 법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이 판검사들도 폭탄주가 아니면 마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폭탄주를 잘 만들고 뭐 먹는다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뭐 버젓하게 내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폭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라의 법 질서를 위해 세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술 마실 줄 모르면 출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토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용납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출세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건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술의 본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절제하고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는 절대 짓지 말라. 이들은 유목민으로서의 그 전통을 가진 족속입니다마는 유목민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5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하였어요. 레갑의 선조들은 유목민으로서의 정착에 따른 태만과 영적 안일함에 취하여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집의 건축도 금한 것입니다. 또 레갑의 선조들은 유목민의 전통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파종과 포도원 재배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도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조상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무려 수백 년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물론 필요하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 건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따라오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풍요롭게 살고 하는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이요, 건강이요, 또 지위요,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레갑 족속, 레갑의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자손이 되기를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오히려 택한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보다도 더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천막을 치고 살라고 하였어요. 레갑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평생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5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도시 생활을 의미해요. 도시 생활에는 온갖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골에서 천막을 짓고 살면 그 부패와 타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믿음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장막에서 사는 것이 후손들을 향한 신앙 선조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정마다 다 특징이 있지요. 크게 나누어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은혜의 법칙, 영적 세계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치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훨씬 가치가 있다, 우월하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른 가치 체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뼈대 있는 가문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듯이 믿음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가치 체계는 말씀의 바탕에 놓여져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을 이끌고 싶겠어요? 아니면 영적 세계의 법칙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영적 세계관이 가득 찬 그런 가정을 여러분 이끌고 싶습니까?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레갑의 후손들이 선조의 신앙 가운데 철저히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3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집안의 가장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
예외 없이 다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가 준 신앙의 교훈을 배척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다 순종을 했습니다. 10절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자랑을 하였어요. 어머니, 저 톰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잘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금메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이 이런 금메달을 못 떼어서 성화인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1등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단다. 서운한 마음에 그 아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영 연습하던 곳이 보였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길게 늘어져 보였어요. 그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기랄,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에까지 나타나는구먼. 기분이 상해서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영장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차 싶어 시계를 보니 또 놀람이 옵니다. 이미 수영장에서 물을 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뛰어내렸다면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삶을 위한 권면과 기도가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다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의 권면을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상이 명한 신앙의 권면을 다 준행했던 이 레갑 족속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복을 주셨어요. 35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였고, 16절 상반절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 하였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말보다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레갑 가문의 후손들만은 그 선조들의 신앙적인 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의 행복과 흥망성쇠가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조상들이 주신 삶의 규례를, 신앙적인 교훈을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지킨 레갑 족속은 거룩한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의 신앙적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손선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구한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복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지 않는데 그 손을 펴서 또 강탈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의 봉사자, 성전 봉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이방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의 후손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거기에는 그 교회는 록펠러라고 하는 희대의 부자가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흑인 지역에 세워가지고 복지사업,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신앙대로 살아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를 두고 11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돈을 희사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복지사업과 선교사업에 주로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10가지의 신앙 지침을 받아서 가정과 사업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10가지 신앙의 지침서가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생계를 공급하듯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첩경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를 우선적으로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러나 절대로 발표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는 이렇게 참 긴 10가지의 그 어머니께서 주신 신앙 지침을 평생토록 지켜 살면서 그토록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제와 사회사업을 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가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레갑자손의 가정처럼 신앙의 뼈대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자녀들을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권면을 귀찮아하지 말고 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여 그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갑자손의 가정이 선조의 아름다운 명령, 가풍, 유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신앙의 교훈을 바르게 세우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교훈이 잘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믿음의 가정들 모든 자녀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신앙의 교훈이 바로 서고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서로 협력하여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두가 복받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